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그를 하나하나 더 발견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는 긴 해년 한 해에는 우리 예수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좀 이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건강하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영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느덧 벌써 앤드루스 3년차가 돼가지고요.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제가 고참이 됐습니다. 이거 언제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 앤드루스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는데 뭐 이것도 조금씩 하는데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연초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자꾸자꾸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자꾸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서와 요한복음과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에서 대표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주제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민수기서 21장 9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듯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이런 말씀을 하죠.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오늘 봤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자꾸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게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녹색에 있는 것들은 다 동일 인물을 우리가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녹뱀, 어린 양, 예수. 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약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과 손녀딸입니다. 좀 특이한 장면이죠. 손녀딸이 뭐하고 있습니까? 뒷짐지고 있죠. 얘가 어떻게 배웠을까요? 네.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보고 배웠겠죠. 여러분, 짧은 그림이지만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것에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자주 우리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은, 혹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에는 우리의 눈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더욱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러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러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요한 당시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까? 그러진 않으시죠. 물론 우리가 그림은 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 당시처럼 노뱀을 누군가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꿈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림인데 어려운 그림이 아니고요. 삭개오 그림인데 네, 아래가 예수님이시고 위에가 삭개오죠.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으로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네. 혹시 이 두 그림에 숨겨진 그림, 차이가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시겠어요? 네. 눈썹, 입, 네. 팔의 동인, 네. 수건, 구름 하나. 대단하십니다. 이걸 다 기억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눈썹을 못 찾았거든요. 나무도. 저기 옆에 나무. 왼쪽에. 네, 그건 제가 못 찾았습니다. 나무가 이쪽에는 있는데 왼쪽이에요? 또 밑에. 여기요? 그러네. 대단하십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처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단순히 이 두 사람만 보였고 주변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그림이 나오니까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보셔서 눈썹이 바뀐 것도 보셨고 구름이 바뀐 것도 보셨고 허리에 동인 것도 바뀌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한 장면 한 장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의 이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서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한 장면씩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죠. 이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면 그분의 자세한 내용들, 그분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들과 기쁨들과 은혜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야만 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이죠. 여기 민수기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나왔던 이 보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봐도 비슷합니다. 원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민수기 20장 9절에 쳐다본다라는 이 뜻은 뭔가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주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도 이 요한이 예수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보라는 말은 이 보아야 될 대상 자체가 무시되지 않고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 좀 봐봐 해서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집중하고 그에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의 기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2절로 3절, 특별히 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대구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바울이 기록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를 뭐하길 바라십니까? 생각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경험이 올 한 해 더욱 풍성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더욱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마치 손녀딸이 뒷짐진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은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럼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대상, 도구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 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만, 특히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나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창조 때에 함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건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해 오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어디에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 성경인데요. 구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 구자의 언약 약자인데 옛날 약속입니다. 과연 성경이 옛날 뭘 약속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옛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그러면 무슨 약속일까요? 새로운 신의 언약 날짜, 새로운 약속. 과연 어떤 새로운 약속을 약속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아닙니까? 신약에도 예수를 가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중심은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공부를 잘 하셨네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윌리엄 밀러를 다 아실 거예요. 윌리엄 밀러. 종교개혁을 우리 마지막에 예언서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가 보았던 실제적 성경이 앤드루스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커버되어 있는 건데요. 역사 시간에 과목 시간에 그 교수님 버트라는 교수님이신데 그 성경도 직접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봤는데 그 교수님이 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계시록을 가장 깊이 연구했고 발표한 사람이지만 그의 성경책 중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부분은 어딘 줄 아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다니엘 계시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부분은 사복음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언서도 그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물론 시대의 소망으로 그 외에 여러 서적들도 있지만 가장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시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등한히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그리고 면밀히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훈계, 곧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 성경 연구는 학생들로 거룩하신 모본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그 모본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여야만 한다. 구주의 일생을 잘 알게 될 때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의 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대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예수님과 닮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모본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며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또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사도의 말씀에 밝혀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진다.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더욱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소망과 강한 믿음과 밝아진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결과 사랑,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자 그분께서 치르신 희생 등에 관한 생각에 너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과 낙담에 대하여 이야기할 경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로운 말, 희망적인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있는 가운데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가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집중했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돌리게 되면 그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중순쯤 이제 저희 방학이었고요. 아틀랜타에 기회가 돼서 말씀을 전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목사님 계셨고 목사님 집에서 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댄니스 대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살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있는 방에서 살다가 그쪽 교회 집에 가보니 2층으로 방이 2층에 3개나 있고요. 1층에는 이게 있어요. 가보니까 집이 좋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거기에 한 장로님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은 더 좋은 겁니다. 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목사님 집이 좋아 보였는데 더 좋은 집을 갔다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집이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이제 여기 장로님 가서 좋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집을 가면 이 집이 어떻게 보일까요? 덜 좋게 보이죠. 그럼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만족하고 내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눈을 벗어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깊이 마음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더욱더 예수님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더욱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중에 그 천사가 극장에 같이 가지 못하고 울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비춰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장이 나서 천사가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극장을 못 가시겠습니까? 문제는 극장을 가게 되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집중할 수 없고 다른 것에 집중에 빠져서 예수님을 더욱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죠.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이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구제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 깨달음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이런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길은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곁길로 흘러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며 예전에 한번 메가 로또라고 아십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늘 보는 게 뭐냐면 메가 로또 광고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게 엄청 큰 금액이 돼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천억이 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못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도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길래 그 다음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 복권을 사게 되고 그래서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생각이죠. 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도 이슈돼가지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그 번호를 다 맞추고 그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일단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도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돈 쓰는데 굉장히 인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학비를 낼 기간이 다가와도 괜찮을 것 같고 뭘 사주는 것도 인색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는 복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다 가질 사람들인데 그걸 복권이 당첨된 기쁨보다 못하게 하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복권을 당첨되는 것처럼 마음을 먹으면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꼭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꼭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늘에서 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식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여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이루어진 축복들과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